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 조직에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이 두목은 요새 말로 가방 꺼내기가 좀 짧았어요. 한 번은 자기 밑에 있는 똘마이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형님 앞으로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구자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적어두시라고. 아, 그래? 불러라. 해피은행 1457 다시 1457 다시 7918 다시 이 자식 장난치나? 처음부터 똑바로 해. 왜 계속 다시냐? 나는 잘 받아 적고 있는데 또 부르니까 또 다시. 따릅시다. 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다시가 없었으면 큰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 성경 공부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유치찬란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진심같이 보여서 참 귀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돈도 그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그분이 좋은 일을 하셨냐고. 그 답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시면은 유다 민족을 그날 한날 한시에 누구든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밟고 싶으면 밟고 도륙하고 싶으면 도륙하고 뺏고 싶으면 뺏고 멋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 나라에 다 조서로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누가 놓이게 됐어요? 그걸 모른다면은 따릅시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교장 선생님의 훈화 정도로 듣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 복음을 할지라도 자기 귀에는 오늘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에 우리에게 훈화하시는구나. 차 조심해라. 친구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까? 지난 시간에 하만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세운 망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처형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까? No. 아까 말씀드린 그날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을 보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뺏고 죽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렇게 내린 조서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이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가가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뭐 하소서? 철회하소서. 이게 철회를 돼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의 법관들은 원고건 피고건 간에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나도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게 다 말합니다. 다 자기 말이 맞다.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맞아. 맞지요? 보호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마시 말이 맞다는 말이 있듯이 다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판사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느냐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증거를 봅니다. 정서를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가름 내리지 말을 얼마나 찰떡궁마같이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권시성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자기 형제들이 남매가 몇이 되다 보니 그 당시에 아버지도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하나같이 교육시키는 것, 특히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 대해서 특별한 수입은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 사채를 이리 끌어다 땡겨가 저리 틀어맞고 그 고충이 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자, 돈을 내가 채무자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앞에 채무자는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빚진 죄인. 정말입니다. 요즘 그런 말 하지요. 따릅시다.
빚만 없어도 부자다. 빚만 없어도 부자다. 그래서 상가 교회에 보면 주보에 이렇게 나온 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우리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 왜? 그래 안 오면 이 또 상가도 세를 줘야 되고 또 내가 또 내야 될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교회 아예 표지에 그리 적어놨어. 이건 우리 끼입니다. 빚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누구시여? 내가 돈이 마련됐으니까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실제로는 돈은 준비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써준 차용증 그거 이제 한번 봅시다 하고 그 순간에 내놓을 때 그걸 낚아채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찢든지 안 그러면 꾹꾹 목에 꾹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빌렸지만은 어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맞죠? 법정에 가서 나는 받은 적 없다고 해보면 따라서 할 말 없다. 맞나 안 맞나? 그 사람에게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있는 동안은 나는 목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건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조서와 관계된 것을 신약에서 아주 잘 설명한 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보시고 혹 못 찾았으면 앞을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따릅니다. 유리하게 하는 법조문 불리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라는 조문이 아직 존재하지요. 그럼 유다인을 볼 때는 유리합니까? 불리하죠. 이거는 철회가 안 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따릅시다. 지우시고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하도 우리가 안 믿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따라서 싹 지어버렸다. 이제 백지밖에 안 돼. 언제 돈 빌려줬다는 그 기록이 없어. 백지라 백지 싹 지어버렸어. 제했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 대해서 문 열지 말고 언급하지 말고 더 이상 그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못 박는 거예요. 자, 오늘 거의 말씀 다 드렸어요.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조서 법문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유리한 걸 지우면 큰일 나지. 전부 다 불리해. 맞지요? 이거는 처리할 수 없는 걸 십자가의 모습까지 땅땅땅 박아버렸다. 이어서 15절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왼수들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 여기 원수입니다. 왼수입니다. 따르면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고. 아멘. 근대사를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수가 크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상당히 겁을 내고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맞으면 맞다 하세요.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맞아 안 맞아? 무기를 내가 가지고 가요. 내가 수류탄을 가지고 지금 언제 깔지 모른다. 기관단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따르다. 무력화. 이 말은 따르다. 우리가 38선 중심에서 아래 위로 4km씩 거기는 아무 어떤 무기도 가지고 못 들어간다 해서 무장 해제 지역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무장 해제했으니까. 맞지요? 힘따가리 있나 없나? 없어요. 그 말인 거예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렸어. 무력화. 그런 뜻이. 그 다음에 드러낸다 그랬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 안 드러내나기 때문에 여기 다 신사숙녀로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목사도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엄숙한 사람 같이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네 거 내 거 다 드러내면 여기 못 앉아 있다. 맞으면 맞다 했어요. 다 지금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수의 것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뭐 아야하고 두드려 맞고 뭐 가난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수치인 줄 아세요? 안 드러낸 거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천만다행. 예? 예? 정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사를 당하는지. 드러내죠? 그러놓고 또 뭐요? 따르다. 공개적으로 따르다. 구경시킨다. 많은 자들을 한 경상도문화 기경시켜주는 거예요. 구석진 데서 살짝이 드러내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따르다. 공개 처형. 공개 처형이 뭐라 그랬지요? 자기 처형을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할 때 그걸 공개 처형이라 그래요. 무슨 처형? 공개 처형. 사람이 이쯤 되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나는 충분히 정말 나는 실감한 사람입니다. 예? 수치는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 고기를 들 수요. 봐요. 왼수제자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무장해제 밝히 드러냈고 온 천하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 정치를 봐도 그걸 느낄 거예요.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요. 뭐 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찢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찢을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다 또 가중벌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중처벌이 또 붙어. 우리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골로새서도 그 말이잖아. 그 양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체포 영장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싹 찢어버렸어. 목사님 나인데 아직 체포 영장 발급 한 번도 통보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집에 가서 성령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봐요. 영적으로 봐요. 유대인 한 날 한시에 진멸입니다. 진멸. 맞아 안 맞아? 이게 체포 영장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 자,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또 돌아가 봐도 됩니다.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따릅시다.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게 왕이 그 도장을 안 찍으면 효험이 없어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따릅시다. 누구든지 거둘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다. 앞에 처리하고 뒤에 처리하고는 달라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따릅시다. 합법적이다. 합법적으로 자 왕이 하만에게 줬던 그 반지를 그 2절 한번 볼까요? 이 그런 말이죠.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줬다?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권이양이라 그래요. 따라서 정권을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노예에 있어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고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 때문에 그게 분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가서 권고도 해봅니다. 어떻게 조율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노회에서 정권위원을 파송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적어도 7명 내지 9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노회가 이분들에게 정권을 줍니다. 이분이 그 사람들을 다 뭡니까? 교인 명부에서 다 엇비켜라 그러면 왜?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권위원회예요. 모든 권한을 다 받은 합리적인 거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일 처리를 해달라고 맡겼잖아요, 권리를. 맞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22절. 앞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따라서 맡겼다. 이게 정권을 이양한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아들 예수에게 다 맡겼어요. 27절도 한 말. 똑같은 얘기예요. 몇 번이나 나와?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모르드게와 신약과 무관하지가 않지요?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줄 저 뒤에 보세요. 내가는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하셨으니 따르다. 그 내용이 뭐예요? 따르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하만으로 통해서 세운 조서를 폐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 연결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 앞에 박수도 함께
불법입니까? 어거지입니까?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피하셨는데 나는 아직 안 피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만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삭제하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안 지었다. 원본을 하나님께서 싹 없앴는데 사본을 들고 있는 사단에게 맨날 농락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중 3중으로 피했고 지웠고 십자가에 목 꽝꽝 박았고 한 번만 해도 될 걸 저와 여러분이 워낙 안 믿으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분이 보증하신 것을 따르다 사용하는 것이다. 그분이 보증하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본문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1절 안 했습니다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조서에는, 새로 쓴 조서입니다. 왕이 인치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하고 보호하고, 유다인들이 뭐랬겠죠? 각계 전투라 그럽니까? 각자 그래 하라 그랬습니까? 뭐랬겠죠?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 다음 뭐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따릅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따릅니다. 이제는 거꾸로 됐다. 또 한 번 박수 쳐도 안 되겠나? 자, 너들을 치려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했다? 읽었잖아요. 아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자, 그 당시도 이 우리나라에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의 군인들이라든가 머리 관리라든가 일반 민간인까지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모르나?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저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까지도 다 일본 사람, 교장도 다 일본 사람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천황이 항복, 무조건 조건 없다, 항복. 그러고 나니까 여기 남아있는 군인이나 헌병이나 순사나 힘이 있나 없나? 없어요. 방구 핫바지 새듯이 거의 밀항으로 일본에 숨어 들어갔어요. 봐요. 제일 대빵이 항복해버리니까 밑에 뭐가 그 힘따가리 있나 없나? 안 들 힘은 다행이다. 살림만 주세요 하고 겨우겨우 다 일본 본토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팩트 맞으면 맞다 하세요. 봐요. 이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유단을 칠라고 이렇게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그날만 딱 되면 따라합시다. 유다인의 재산, 집 내가 먼저 보는 게 임자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가 죽어버렸어요. 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 밖에서 힘따가리 있을 것 같아요? 당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밖에서 그놈들을 당할 것 같아요? 오늘 봐요. 함께 모여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신약의 모르기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사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봐요. 왕이 조서를 낸 것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지만 더 큰 자가 합법적으로 그놈의 인장을 뺏어가지고 모르드게에 지켜줬더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어디 보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할 길이 없죠. 그러나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둘째의 세움을 입은 조서예요. 맞지요? 확실하지요? 예수님 아까 뭐라 했지요? 첫 번째 것을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사무소 가면 이거 가르쳐준다. 도서관에 가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이 터졌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냐 이 말이야. 남이 보면 볼품 없지. 지하에 모여가 그것도 있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겠지만 유다인이 그 땅에서 그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드라마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유다인이라면 반전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